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근거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은 개인적인 성장의 측면보다 우리 교회적인 측면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강성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는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산을 점령을 하고 시온산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온산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해발 765m에 자리 잡고 있는 산입니다.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의 제일 꼭대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걸 시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온산은 꼭대기이고 시온성은 꼭대기이고 그 시온성에서 한 60 몇 미터만 내려오면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발 700m에 자리 잡은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 꼭대기에 성이 이렇게 초롱성이 딱 있는데 그걸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여부수 족속.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7족속 중에 여러 많은 족속들은 다 무너뜨렸는데 그 초롱성에 들어앉아 있는 여부수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고 그것을 뺏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점령을 합니다. 400년 만에 점령을 하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뭐예요? 트라우마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다의 요정 테티스가 너무 이쁜 나머지 그 제우스 남신들이죠.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남신들이 그 테티스에게 자꾸 결혼하자고 구원을 청하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막 하는데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테티스를 인간인 펠레우스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펠레우스와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아킬레스입니다. 누구요? 아킬레스. 그래서 그 아킬레스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킬레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완벽한 전사로 키우고자 그 지옥 문 앞에 있는 스틱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다가 아킬레스를 이렇게 쭉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강에다가 몸을 담그고 나오면은 그 몸이 담궜던 그 부분이 강력한,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군사로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빠뜨렸다가 뺍니다. 근데 발목만은 엄마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물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목 뒤에를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걷다가 저 높은 시온산만 보면은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사울 왕이 되었는데도 그 아킬레스건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시온산에 그 여부수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점령을 못했어요. 400년 동안 아무도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그 뛰어난 전쟁의 신이었던 갈렙 할아버지도 점령을 못했던 게 그 바로 시온성, 그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온산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400년 만에 점령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블레셋에 있었던 언약궤까지도 가져와가지고 그 시온성에 그 언약궤를 딱 놓는 순간 여기를 우리 이스라엘 남북의 수도로 삼고 거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삼자라고 해서 시온산, 시온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안치를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약궤를 놔두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오니즘에 빠졌느냐?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그 꼭대기에 있는 다윗성.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성,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다윗성, 시온성, 시온산을 그들의 성지로 삼고 그 시오니즘 그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거기로 임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길을 자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사람 속에 있지 어느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시온산은 그냥 산일 뿐입니다. 산일 뿐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를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여기에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이 내가 시온산에 있겠다, 내가 그리심산에 있겠다, 내가 에발산에 있겠다, 어떤 지형지물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여부수 족속을 400년 만에 쫓아내고 아킬레스건과 같은 400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 산만 보면 가슴이 째양한 거예요. 저걸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저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내가 400년 동안 같이 살고 있네.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베이에리아 지역에 가장 핫한 동네에 로스알토스에 큰비드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인 가나안의 7족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가나안의 7족속을 우리가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싸그리 다 몰아내야 되지 하나 남겨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남겨두면 그게 우리 큰비드네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가지고 늘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끌어잡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물리적인, 또 물리적이면서도 유형적이면서도 정말 유기체적인 이 교회가 점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 지름길을 우리가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점을 작게 봐라. 시온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주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성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이 난공불락의 성이 내 앞에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가 이따만하게 보이니까, 나는 요만하게 보이고 문제가 이따만하게 보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좌절을 해버립니다. 그냥 픽 쓰러져 버리죠. 픽 자빠져 버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주하기 상당히 버거운 성을 마주하는 순간, 왜냐하면은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도 여기에 넘어졌고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도 여기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약점을 너무 크게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도 점령을 못했어요. 갈렙도 점령을 못했으니까 그 문제는 당연히 나도 문제는 점령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설립했는 지 1년이 됐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동성애를 몰아내고 이 주정부와 이 캘리포니아 주와 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 다스려 가지고 이 땅이 전부 다 무지개 깃발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왜? 이때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의 문제가 우리 속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어차피 이 시대는 이제 다 동성애가 합법화는 되지만 천천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이만하게, 문제를 이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 약점을, 문제를 작게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따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박살을 내고 깨부숴가지고 주정부와 싸우든지, 목사님 우리같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못 부쉈던 거, 다윗이 부쉈던 것처럼 이 미국 땅이 100년 동안 그거를 주장하면서 못 부쉈던 거 우리는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 약점을 자꾸 사람들은 크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늘 트라우마, 아킬레스건으로만 생각을 했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경계를 이루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그 시도를 하다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와 그 싸움의 신이었던 갈렙도 못 쫓아내, 베냐민 지파도 못 쫓아내, 베냐민 후손들도 못 쫓아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성은, 이 시온 성은 우리가 점령 못하는 성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도 사람이 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때 점령을 못하게끔 그냥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조가 생기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샌프란을, 이 베이에리아 지역을 뒤집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는 거거든요.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달는 거예요. 아, 동성연애를 아예 합법화를 불법화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 합법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법화가 당연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거를 생각하게끔 했다.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셨지 않을까요? 답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까요? 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쯤 되면 진짜 약점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 시온성은 그냥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항상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습관을 이 사람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덩치 큰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실까? 그냥 한낱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눌러보면 뿌직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구나. 여리고성 뭐였을까? 하나님이 부러버리면 무너지는 성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약점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우리가 저 여부수족속을 못 몰아내지? 아니야, 저 몰아낼 수 있어. 저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불법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불법이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합법화되는 게 불법인 것이지, 이게 당연한데, 그러면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당연히 불법이야. 그걸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야.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값을 논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냥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거를 품어야 된다, 웃기는 소리하고, 그냥 그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불법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꺼져라고 하면 돼요.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냥 그거는 우리하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타협을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는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서 남자인데 남자입니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지 않아. 이게 이상한 거죠. 그건 나 남자다, 이 여자다, 이 당연한 거다. 근데 화장실 가면은 유니섹스, 올젠더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불법이 당연하게 돼가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냐는 거죠. 교회가 타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홈리스들은 당연히 길거리 있는 거다. 왜 그게 당연해야 돼요? 홈리스들은 없고 사회가 쾌적하고 홈리스는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집에 보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찾고 우리는 뭔가를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적어서 그런가? 뭘 사랑이 적어요? 게을러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 당연한 거야. 집구석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야. 들어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정상이 자꾸 정상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우리도 자꾸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비정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비정상을 정상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우리하고 논쟁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7개월 만에 주신 이유가 이거 외치라고 주신 거 아닐까요? 야, 니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7개월 만에 줄게. 7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 수거든요. 그죠? 니 퍼펙트하게 너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너무 정치 이야기만 하고 너무 반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목사한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저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절대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여러분을 발 잡습니까? 쫓아내 버립시오. 몰아내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저한테 늘 발목 잡았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네? 버럭이잖아요. 버럭. 그 아킬레스건에 잡혀가지고 목회 못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때 동안 제 목회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질 말한 줄 알아요? 저게 무슨 목사냐고. 그러면 그래요. 니는 성도가. 저한테 많이 그래요. 저 성격이 저래가지고 목회하겠냐고. 그러면 니처럼 목회하면 되나? 똑같아요. 사람은 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목회 못하는 게 없어요. 내 같은 성격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나가서 홈리스들한테도 야단도 치고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다 각자 쓰임 받는 아킬레스건인 게, 아, 목사님 또 지 성격 합리화시킨다, 아니에요. 아킬레스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같은 아킬레스건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약점에 자꾸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작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트라우마를 자꾸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한테 주신 그 사명감과 믿음을 크게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졌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였을까요? 전도 전사님? 맞습니다. 가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잘 대답했어요. 그는요, 늘 트라우마가 사람을 한번 죽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적이 있는 거예요. 죽였던 적이 있으니까 늘 자신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었지. 내가 사람을 죽였었지.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늘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사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없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못 받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죠. 왜? 빚진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늘 트라우마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지. 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아킬레스건은 예수께로 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작게 보는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온성의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시온성은 나의 트라우마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그걸 크게 보고 평생 나는 점령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성을 보면서 저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성이니까 저 문제는 나에게 트라우마나 아킬레스가 아니라 당연히 점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을 작게 보세요. 약점을 크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약점을 자꾸 크게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켜서, 이 땅의 영적인 언약궤를 안치시켜서 여기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점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우리 큰비련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약점을 작게 보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 약점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약점을 작게 보는 눈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죠. 이 대표적으로 삼손과 사울 왕이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손이 만약에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데 섰으면 좋은데 그 약점을 가지고 쓰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혔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약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약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이 성도를 왕이 성도를 백성을 보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있어요? 왕이 절대 없습니다. 왕은 있는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고 권위가 서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약점을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약점을 작게 봐야 되는데 자기의 그 열등감을 자꾸 크게 보니까 다윗을 점점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윗을 크게 보니까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점에 사로잡혀가서 평생 악신이 그에게 들려가지고요, 그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죽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점을 아예 점령을 해버려야지 약점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제 점령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6절에서 못 뺏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7절로 확 넘어가면서 반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이 성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야, 눈먼 자도 쩔뚝발이도 너네들 막아낼 수 있어. 한 번도 점령이 당한 적이 없어요. 그 여부수 족속이 시온성과 산을 점령하고 있을 때 누구도 그 성을 점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점령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만에 빠졌죠.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니네들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도 다윗의 군대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교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허를 항상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죽어도 안 돼. 지금 이 베이에리아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합법화 시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점령을 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기복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허를 수 있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허를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교만. 그래서 이 사단의 가장 이 약점이 뭐냐 하면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단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걔들이 교만해요. 사단이 참 교만해요. 지금도 얼마나 여기가 지 땅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삽니까? 강찬 목사님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애플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왜 목사님 그 애플 사과가 한 입 베어졌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선악과 아닐까요? 마귀가 사과 한 입 베물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애플 한 입 베물게 해가지고 그 애플이 빠지도록 만드는 거, 그 마귀짓 아닐까요? 신데렐라 맞나? 백설공주가 왜 사과를 한 입 물었을까요? 그래서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허를 찌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너무 아이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찬 목사님 아이폰 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시고 저는 아이폰 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 창립했던 그 창설을 했던 애플이 뭐 맞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허를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비료네 교회가 그거 봐주지 않습니다. 니네들이 안 뚫힌다고 생각했던 걸 뚫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박살을 내고 뚫어내고 그 이겨내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의 이 약점을 다윗은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의 약점은 작게 보고 남의 약점은 이따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개척교회 뭐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는 약점이 될 수 없어요. 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약점이다. 니네들 조그만한 교회가 뭐 할 수 있겠냐, 니네들이 뭘 하겠냐, 자꾸 우리한테 그 약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점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니네들이 허를 찌를 수 있는 그 약점을 우리가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거를 공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안 뚫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뚫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잘을 모르지만 기도도 하지만 총원서도 내고 하려고 지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안 해보고 안 된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에 열어주실지 우리 자녀 때에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교회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대적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워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한번 해가지고 판례가 생기며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껏 동성애는 죄다라고 외치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게 우리 당연한 거죠. 그 허를 찔러내야 되는 거죠. 허를 찌르고 또 박살내고. 왜요? 마귀의 약점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왜곡시켰는데 교만한데요. 그걸 계속 찌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새끼들 해가지고 마귀를 박살내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요 너무 새끼들, 어디 이게 기봉이가 지금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네. 너무 새끼들 해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내주고 몰아내주고. 야, 우리 때의 그 기적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놀라운 역사를 막 기대를 하고 흥분을 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럽니다. 항상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자꾸 공격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 약점 보지 마시고 마귀의 약점을 크게 보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성전, 이 여리고성이래요. 이 시온성을 어떻게 뚫었느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도 자기에게 약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다. 그러면 저 초롱성 같은 시온성도 반드시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크게 봤더니 그 시온성은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길러지려고 하면 약간 밑에 있어가지고 시온 산에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그 우물물을 포사가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물이 어디로 통하지 보니까 우물을 통해서 이렇게 산에서부터, 그 성 안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밖에 우물까지 이렇게, 이 우물을 통해서 지하로 통해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몇 킬로의, 수십 킬로의 그 우물길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우물길을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물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예 요원이 올라가서 그 시온 성 안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군사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강한 성도 있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식량도 있었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 있고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갑자기 다윗 군인들이 짜잔 나타나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여부수 사람 치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치겠습니까? 용기 있게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치되 물로 들어가서 역으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치세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상대편의 약점을 크게 보고 내 약점을 작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점령할 수 있는, 내한테 맨날 트라우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저 시온산 400년 동안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거, 여호수아, 갈렙도, 베냐민 지파도 점령 못했던 저 시온산, 저거를 나는 한다. 나는 점령한다. 너거는 못해도 나는 한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윗의 가장 최측근인 그 군대 장관이 되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다음에 알려드릴 그 장관이 되는 그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대를 메고 올라가서 군인들을, 정예해온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마귀가 교만하게 뭐라 그랬어요? 눈봉사도, 다리 저는 사람도 너거를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짜 눈봉사가 되고 다리가 절게 됩니다. 군인들이 다 올라가서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마귀가요, 지금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러고 동성애 다 그대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게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은 이용을 해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런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지네들 박살내는 설교를 계속 하니까 자기들이 들통이 안 날 때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괜찮아요. 자신들 정체가 안 드러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래, 그 정도 설교는 봐준다. 근데 마귀를 몰아내는 설교를 하면은 마귀가, 속에 있는 마귀들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들켰는데 어떻게 해야 돼? 들켰는데 나가면 돼요. 네, 가세요. 갔습니다. 네, 갔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때는 인격적으로 마귀야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좋겠는데가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 떠나가. 네 거울을 봐. 거울을 봐. 네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냐. 하나님 찬양한답시고 교만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귀짓하는 거 얼마나 추악하냐. 이 거짓과 술수와 교만아. 거울을 봐. 지 모습을 자꾸 상기시켜주고 자신들의 모습을 자꾸 깨닫게 해주잖아요. 마귀가 그거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떠나가는 거예요. 확 떠나.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대적하면 떠나가요. 지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지옥 이야기예요. 마귀는 어차피 패배했으니까 지옥 갑니다 하면은 듣기 싫은 거야. 왜? 지가 이제 지옥 가야 될 게 두려우니까 지가 벌벌벌벌 떠는 거야. 우리 어차피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차피 지가 내놓으면 마귀는 지옥 간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옥 가면은 마귀가 쇠꼬챙이 들고 하하하 하면서 찌르는 거, 뭔 소리예요? 지가 찔리고 있는데. 마귀는요, 거기 문지기로 시커먼 옷 입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대상이 아니라 지가 찔림받는 대상이 거기에요. 마귀가 거기서 불타고 있지, 무슨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자처럼 생각을 아니, 그런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은 믿지도 말고 상상하지도 말고, 이게 얼마나 많이 생각 속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지옥 가면요, 마귀가 불타고 있어요. 막 어떻게 마귀가 불타고 있지. 마귀가 이렇게 새꼬챙이 들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꼬리 막 이상하게 화살표 되는 꼬리 막 해가지고, 그죠? 뿔은 꼭 빨간색이야. 찢어졌고 입은 빼쪽빼쪽하고, 그죠? 이러면서 아니에요. 걔들이 그냥 거기서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여기서 떠나가요. 그거 듣기 싫거든요. 떠나가면서 자기 정체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에 아마 걸렸을 거예요. 어떡하지? 나 나중에 지옥 가야 되는구나. 회개하면 돼요. 네. 마귀는 회개하면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소관이죠. 회개하고 빨리 천구천사들에게 속하세요. 뭘 이 땅에서 공중것에 잡아가지고.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지금 계속 마귀에 대한 정체를 까발리고 이야기를 하고, 마귀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마귀들이 지네들이 이제 가야 될, 처해야 될 곳이 지옥이라는 거 아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소망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좀 있으면 이제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 소망이 없죠. 어차피 지옥인데 살아야 되나? 지금 마귀가 지금 그런 상태. 그러기 상태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박살 내가 또 쫓아보내야 돼. 확실히 쫓아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작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 약점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 마귀의 약점을 크게 보는 거. 그래서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아무도 그 우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도 그들의 약점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약점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는 저 시온산을 못 점령할 거야. 저거는 내 아킬레스건이야. 저 시온산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우리는 점령 못해. 저거는 우리의 트라우마고 우리 아킬레스건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내 약점만 봤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약점을 싹 제거하고 저거는 우리가 점령 못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마귀의 약점이 뭘까? 마귀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지? 이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점령을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마귀는 교만함과 마귀는 자기들의 패배한 것을 알고 있구나.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패배했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와 베이에리어 지역에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 그러면 다른 동네로 가겠죠. 다른 동네로 자꾸 이제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 베이에리어 지역에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있는 이상은 쫓아내야 돼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있는 이상은 몰아내야 돼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있는 이상은 이것들이 이 땅을 점령 못해요. 우리가 어차피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거지 승리를 할 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승리했고 이제 우리는 그 점령 땅을 차지하면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들의 약점, 교만과 거짓과 술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외치고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듣기 싫어서 떠나간다니까요.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내 속에도 약점이 있고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틈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너는 지옥에 가 있지 어디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떠나가.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외치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확 떠나가고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면 밝아지고 힘이 나고, 그래 마귀가 떠나갔으니까 샘솟고 힘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킬레스건, 그 아킬레스건을 작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킬레스건, 내 약점을 오히려 내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 옹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물로 적군들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들어왔다는 걸 다윗이 알죠.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글로 들어왔으니까 그 우물만 이제 지키면 진짜 초롱성이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완을 하니까 완전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물이 이제 샘솟는, 우리에게 적군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거기만 지키면은 샘솟아나는, 아주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샘솟는 강점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약점을 점령을 하고 강점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뭘 해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라고 공표를 하고 언약궤를 딱 안치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냥 의기투합해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마귀에게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곳에 확 임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큰비드네 교회를 확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가 딱 있는 순간 그 약점이었던 곳이 뭐가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바라보고 있는 고향의 땅 시온산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400년 동안 그들에게 뭐였어요? 약점. 근데 그 약점이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강한 성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가요, 여러분의 탈바꿈하는 그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기복 목사가 고집이 있고 성깔이 있었는데 그게 약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약점인데 그 약점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마귀 앞에서는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귀를 박살내는 데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하다, 못하다, 우리 구호 있죠. 시작.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왜요? 약점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강점이 이제 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쓸 때 대문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문자 디아스포라라고 쓰고, 소문자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에 쓸 수 있도록 용어를 쓰게 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뭐예요? 가장 강력한 성산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11조를요 이 교회 내던 걸 저 교회 내도 될까요? 이 교회 내던 거 이 교회 내도 될까요? 그러지 마라. 네가 그 샘솟음을 받고 물이 가람을 나한테 주는 그 물질이 쭉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흘러내려오는 거기를 네 성산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 교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다윗이 거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삼고 뭐 또 돈 내라고 생각,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거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상징으로 삼고 시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기류를 받아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뿌리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보다도 60몇 미터가 높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기름 부으심이 예루살렘을 싹 덮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싹 덮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예루살렘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빛 은혜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성산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일로부터 나온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받으면서 각자 우리 성도들이 안녕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날 때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가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점 있습니까? 약점 신경 쓰지 마세요. 작게 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강점을 정념해 버리십시오. 허를 찌르는 그 강점을, 마귀가 주는 것을 마귀를 쫓아내고 점령해 버리십시오. 그리고는 그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강점, 오히려 그 점령한 것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